3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기독교의 십자가는 역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전까지 십자가는 저주이고 수치이며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십자가는 축복이요 영광이며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역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러한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제자도를 많이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한 제자도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31절에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십자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보이는 것은 겉으로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12 제자이지만 아직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기에 십자가를 이해하지도 못하며 오히려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33절부터 나오는 제자들 사이의 논쟁입니다. 소위 누가 크냐를 가지고 제자들끼리 격렬한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지만 제자들은 제자이지만 제자가 아니기에 예수님의 그런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얻게 될 자리, 즉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 없는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십자가 없는 제자들은
자신의 출세와 욕심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임을 우리도 공감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십자가와 멀어지는 상황이 아닌 오히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조용히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아주 작은 빛이라도 밝게 보입니다. 혼란스럽고 어두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지만 눈부시게 밝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밝은 빛을 볼 수 있기를, 십자가 앞에서 진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도의 핵심으로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십자가다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만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물론 이런 고백은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로 싸울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십자가를 알지 못해 누가 크냐로 싸우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진짜 제자란 섬기는 자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핵심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이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이고 섬김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제자들과 온 인류를 섬기셨고 그 섬김을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셨으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섬김이 흘려 내려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섬김은 팔을 나누지 않는 것이고 그 섬김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 섬김은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그 섬김은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언진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세상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정부와 권세자들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교회를, 성도를, 서로를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계속되는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큰 깨달음들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알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선포하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했기에 믿음 없는 제자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섬기지 못했고 이웃과 세상을 더 섬기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과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핵심인 섬김, 제자도의 핵심인 섬김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섬겨야 할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섬기는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한 몸 돌보기도 우리 가족 챙기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진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진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옵소서. 세 번째,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그리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